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안타깝게 바라본 데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보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 보혈 앞에서 다시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이 보혈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해요. 많이 들어보았고 많이 불렀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다는 것이 반드시 깊이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무심히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다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매해 사순절마다 우리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왜 성경은 그렇게까지 보혈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오직 그 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충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감동적인 어떤 종교 체험이나 일시적인 눈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과 제사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기보다도 실수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죄라고 말하기보다 상처라고 말하고 싶고 책임보다는 환경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상처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바로 그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종교적인 성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을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몇 가지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삶 전체를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방향,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삶의 태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더 의지하는 삶의 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죄는 중심의 문제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점잖고 성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점잖은 척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지 행동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존재의 문제로 보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가장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뱀의 꾀임, 이 사단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어버리고 죄는 사람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죄는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숨겨진 죄는 그 부부 사이를 깨뜨려버리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숨겨진 죄는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숨겨진 그 죄가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숨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지 도덕적 흠결이 아닙니다. 죄는 존재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죄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죄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버리고요. 죄는 선택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죄는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죄에 더불어서 양심이 무뎌진가를 우리는 똑똑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면 큰 죄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죄는 처음에는 작은 타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거기에서부터 출발돼서 결국 씻을 수 없는 그런 더 큰 죄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그 모든 죄의 그 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우리의 죄를 씻지는 못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행을 더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과거의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죄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아요. 죄는 실제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해. 그러니까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결과는 피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실제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혈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해요. 네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은 내 안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내 안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 확신을 말하지만 복음은 속죄를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자기로서는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직한 진단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을 모른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내가 모른 채 한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치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를 실수 정도로만 여기면 십자가의 그 피로가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몸의 병을, 고통을 인정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병을 나을 수 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때는 노예무역에 깊이 연루된 사람으로 성폭행과 폭행의 그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어요. 훗날 그는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찬송가 작가가 되었고 노예무역 반대에도 참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찬송 가운데 유명한 찬송가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고백에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존 뉴턴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뉴턴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성공의 목사가 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줄 알았고, 그 스스로 노력에 그 죄를 없으실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은혜나 금으로 대속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보혈도 가볍게 봅니다. 그러나 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에는 죄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뭘 조금 참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 얼마나 교만 떨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최근에 저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은 콩팥이 아픈데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으로 이기려고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관하사가 와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머리에 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 앞에서 교만 떨면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쭉 보면서 또 그 가정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이분들 앞에서 내가 교만 떨어서는 안 되겠다네. 그분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함께 이겨내십시다. 옆에 분에게 함께 이겨내십시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을 보아야 하고요.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했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이 보혈이 왜 보배로운 피가 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 자신이 네 문제를 해결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보면 이 완악하고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마지막 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밤은 심판의 밤이었고 사람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쭉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날 밤에 엄청난 재앙, 하나님의 심판, 장자가 죽는, 동물에서부터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는 장자가 죽는 엄청난 그 재앙이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집안 사람들의 착함을 보고 넘어간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그 애굽의 마지막 이 장자의 심판이 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죽음의 사자, 이 재앙이 그 집안 사람들이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착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착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 집의 도덕성을 보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피를 보고 넘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애굽의 모든 집에 그 문설주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모든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집에는 갑자기 그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있는 집은 살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습니다. 그 밤에 생사를 가르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표를 붙들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고백해요. 1장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세례 요한 앞에 한 분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로다?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은 대신 죽는 존재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살기 위해서 어린 양들이 대신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식이 교회 다니는 자식이 부모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자는 반드시 죄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부른 거예요. 어떤 피? 보배로운 피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피, 구원을 이루는 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하는 피, 그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흰옷에 진한 얼룩에 묻으면 겉만 문질러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번지기 쉬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은 죄도 그렇게 다루려고 해요. 체면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요. 시간으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다른 선행으로 보상을 받아서 그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얼룩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고 면마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잘 살아보아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거기에서 나온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던 그 모든 가정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이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감동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 피를 그 생각하며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살린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실제이고요, 죄인을 살리는 속죄의 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 상태 자꾸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나약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자꾸 우리의 신앙은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리고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나를 보지 마십시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나를 보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삶이 막히면 막힐수록 사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살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얼마나 괜찮은가가 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마지막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추스르는 단계가 아니라 사순절은 정확히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죄인을 씻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죄인을 씻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만으로 머무는 거 아니면 오늘도 나를 씻고 살리고 붙드는 현재의 능력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뭐 하게 할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모든 죄예요. 일부 죄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죄가 아니에요. 오래된 죄, 반복된 죄, 숨기고 싶은 죄, 말하지 못한 죄, 부끄러운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결코 드러내기 싶은 그 부끄러운 죄를 알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정죄가 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실 것 같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오히려 수치만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회개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혈로 갑니다. 우리는 씻음으로 갑니다. 영수로 가고 회복으로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 죄책감에만 눌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보혈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절기예요. 내 죄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으시는 어린 양을 보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당한 고통, 아픔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내 마음에 정말 힘들고 있잖아요.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그 시선을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너무 많이 더럽혀졌다. 나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숨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점점점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번 따라 삽니다. 내가 더러운 것보다 보혈이 더 강합니다. 보혈이 더 강합니다. 내 죄가 깊은 것보다 내 죄가 깊은 것보다 은혜가 더 깊습니다. 은혜가 더 깊습니다. 내 허물이 큰 것보다 내 허물이 큰 것보다 어린 양의 피가 더 큽니다. 어린 양의 피가 더 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더러운 것보다도 보혈의 피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나를 보게 해요. 사탄은 자꾸 과거의 그 생각들을 떠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더러운 것보다도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죄가 깊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는 거예요. 내 허물이 큰 것보다도 어린 양의 피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보혈이 필요해요. 직분자도 보혈이 필요하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여러분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보혈로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이 말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요. 미움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되고요.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감사보다 원망을 더 붙들고 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을 더 두려워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의 밤에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를 씻을 수 없나이다. 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 죄를 씻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내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치료하신 분은 내 모든 죄, 과거에 그 덮어버리고 싶고 드러내기도 싫은 그 모든 죄이르기까지 오직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을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제2의 새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